2022년 5월 15일 제2705호 부활 제5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벌써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5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을 상징하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성모님을 기억하며 성모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며 이번 주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도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주보 사진,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 박유정 글라라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수녀님께서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도 수녀님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부모님께 매달리고 부모님을 그저 좋아하는 그런 해맑고 순수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원래 모습일 겁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마냥 하느님께 즐겁게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늘 넓은 품을 허락하십니다. 우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기에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고 혹은 그분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주셨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대면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대할 때 우리를 향해 웃어주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꼭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내셨다는 것 꼭 기억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주님의 새 계명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 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계십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계명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랑의 새 계명을 전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스승을 배반하고 나갔던 유다는 주옥같은 새 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아들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인간에게 당신 스스로를 빵으로 내어주신 하해 같은 창조주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계명은 사랑의 이중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그 길을 지도처럼 보여줍니다. 공생활 중 매일같이 치유와 구마, 복음 선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녘이나 늦은 밤중에 짬을 내어 기도하시며 사랑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시간은 어제와 변함없이 오늘도 새롭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종종 선의로 한두 번 공동체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도 쉬이 동료들 간의 불화나 주변 상황의 악화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하며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나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고자 하시는 당신만의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십사고 홀로 외딴 곳에서 바위를 책상 삼아 손 얹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기도 손을 모을 때 분명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병원 원무과 앞에는 TV 루르드가 있습니다. 직접 순례오기 힘든 이들을 위해 24시간 루르드 동굴을 생중계해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언젠가 루르드 순례를 갔을 때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동굴 앞 벤치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병원 의자에 앉아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는 생각에 마련한 공간입니다. 그분들이 아픈 마음을 글로 적어 기도함에 넣으면 그 지향을 안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분명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이 사랑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소주의를 보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받은 우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바로 세 계명의 그 열쇠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이 2번 반복되지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개의 사랑이란 상대적인 사랑들, 다소 다른 사랑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야 하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랑, 곧 하느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사랑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모델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벗어나서도 벗어날 수도 없는 교과서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 그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늦게 그분의 자리에 혹은 그분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모두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체를 영하러 오는 사람들의 줄을 봅니다. 그들 모두가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들 모두가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 서로 크고 작은, 그리고 그 차이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전혀 꺼리끼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당신 생명으로 받아 안으십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식의 계산이나 받은 만큼 준다라고 하는 보답식의 사고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림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 주님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늘 알려주셨죠. 당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서 당신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만 하느님과 함께 있는 순간인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하는 이번 주일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기영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토연성당 보좌로 계시는 조현우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말씀 또 부활에 계속되는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가야 부주임으로 계시는 표용은 신부님의 진행으로 신의 직장 김다정 아나운서와 한요한 신부님 광안 보좌로 계시죠. 나오셔서 신의 직장 순서를 함께 꾸며 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 있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께서 우동성당 보좌 신부님 이상경 신부님을 나오소라고 초대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2주년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성장했고 가장 젊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 삐뚤이 아줌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세상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누룩을 적어주신 분은 좌등성당 시인이자 서예가이신 박영선 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디에도 없던 힘든 시간을 함께 껴안고 가야 하는 동안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상 일을 핑계삼아 멀어져 가고 있을 즈음 마음속 깊숙이 새겨진 삐뚤이 아줌마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아침이면 빈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밥을 빌러 다녔던 그녀. 작은 체구에 남루한 옷, 입술에 큰 흉터로 개구쟁이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고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에 가끔은 무섭기도 했다.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며 상처로 얼룩졌을까. 동네에서 힘든 모습만 봐왔기에 그녀를 성당에서 마주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어떻게 성당으로 향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명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누런 광목천으로 머리를 에워싸고 빛바랜 묵주알 하나를 하나를 손으로 굴려가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바치던 그녀. 선뜻 손 내밀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한 나의 행동. 따뜻한 마음, 나누지 못한 나의 내면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진다. 주님의 사랑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그녀와 같은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에 그녀에게 감사드린다. 장애를 품고 기도드리는 모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항상 누구에게나 도움 베풀 마음가짐이 되어 있던 착한 소녀. 평생을 가족들 학대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콩쥐 같은 성품으로 신앙을 지켜온 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성녀 제르마나 쿠제. 학대받는 아이들의 수호 성인이신 성녀를 생각하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해 본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엔 생각보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길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20명의 사람들 중에 사실 1명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장애는 거의 살면서 생겨난 후천적인 장애들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은 부족해버린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다시는 극복되지 않는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장애는 안는 것도 지니는 것도 아니죠. 없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야 하는, 똑같을 수가 없다면 다른 것으로 혹은 모자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라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린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온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느님만 차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형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누구도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기술집의 패러다임의 세계화. 이번 주 기술집의 패러다임의 세계화는 참미받으소서 106항에서 114항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미받으소서 106항에서 114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온전한 인간 발전과 사회 통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비인간적 박탈 현상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대비되는 낭비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일종의 초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이들이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제도와 사회교육의 개발은 너무 더딥니다. 과학과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서 한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의도와 가능성이 개입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 지나친 과대망상으로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참미받으소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온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젠가 부산을 떠나 다른 지방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부산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그것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보더라도 가장 소비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소비의 문화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의 대단한 문화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당연히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참미받으소서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최근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나라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글 속에서 등장하는 초발전의 세상에 가장 가까운 나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 그들을 위한 복지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최소한 인간답게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평화의 속도로 달려요. 시내는 50km, 고속도로는 100km 이하. 누군가는 경제속도라고도 부르고 누군가는 또 안전속도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예전 운전 습관에 젖어 있는 저 역시도 이 속도를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50km를 훨씬 넘어 있는 모습들 보게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답답하다라는 이유로 당연히 뚫려 있는 도로에서는 고속으로 달리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50km, 100km 외에도 좁은 골목은 30km로 달리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특집 있습니다. 군종후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교구 군종후원회 지도신부님으로 계시는 강인구 스테파노 신부님의 부산가톨릭 군종후원회 50주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세례를 가장 많이 받는 곳 1위, 군대. 이 허울 밑에는 20대의 냉담률이 높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이 받으나 남아있지 않는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군종사제들의 노력, 각 교구의 지원, 후원하는 이들의 정성이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냉담 비율에만 눈을 둔다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를 두고 헛짓 혹은 부질없는 짓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헛짓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부질없는 짓으로만 남는 것일까요? 밑빠진 독, 그 틈새로 새어나온 물은 낮은 곳 어딘가로 흘러갈 터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 되어주진 않을까요? 초목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틈새에서 새어나온 물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어떻게 키워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물로 인해 큰 가지를 들이우고 누군가의 쉼자리가 되어줄 나무가 자라날지, 달콤한 과실이 한껏 연근 나무가 되어줄지, 숲을 이룰 단초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로 보면 분명 헛짓이고 효율로 봐도 비효율인 것이 당연하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계산 너머에 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세례가 한 젊은이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에서 군종사제들의 노력, 각 교구의 지원, 후원하는 이들의 정성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덧대어 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이라고요. 부산교구 군종후원회 50년사가 이와 같지 않았냐고. 물독에 물을 채워라.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야 하기에 절대로 차오르지 않을 물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은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느님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50년 틈새 물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아멘. 부산 군종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미사 있습니다. 5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후원 회원 및 군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미사 집전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과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님 그리고 군종사제단이 함께합니다. 2002년 군종장교 인권식 그리고 성탄 위문품 등의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 사랑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주님은 당신이 주신 사랑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디에서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부님의 말씀 잘 새기고 함께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용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목마름을 느끼며 성경 공부 또 교리 공부 여러 형태의 공부들을 시도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깊이 있는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많은 보화들을 이웃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의 유일한 꼭 지켜야 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번 주 이 성구와 함께 또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누계 9억 4,319만 9,334원입니다. 사용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5,166만 7,7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9,153만 1,634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농협 계좌로 함께 해주시고요. 입금하실 때 성명과 본당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 김아람 소아데레사 수녀님의 곡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시라는 노래에 대한 요한 형제님의 또 묵상입니다. 함께 나누시죠.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5월의 한가운데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많은 찬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언어와 지식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성모님의 찬가 마니피카스는 으뜸의 찬양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 수도자가 종신서원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5월 성모성호를 보내며 성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는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님의 묵상 함께 들으셨습니다. 5월 성모님의 달, 성모님을 위해 또한 종친소원을 앞두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성가로 봉헌하신 수녀님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첫 번째는 충계 선종 봉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4월 21일, 22일 양일간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충계 선종 봉사자 교육이 47개 본당 104명의 선종 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 장례에 관한 의미, 봉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입관 및 결관, 죽음 체험, 염습,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양 성야고보 성당에서는 신자 재교육 엠마오의 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양 성야고보 성당은 6개월 과정의 신자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초교리를 되새기고 심화교리를 배우며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교육에 참여 중인 박재호, 토마스, 최순옥, 레아 부부는 추상적이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 성경 읽기에 깊이가 달라졌다며 40여 년 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신앙의 갈증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탄신을 축하 해남사 방문. 울산 대리구장 김영규 신부님께서는 지난 5월 3일 울산 해남사를 방문하여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종교간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이모성당은 장학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모성당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학업에도 열심인 학생과 주일학교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회를 설립했다고요. 지난 4월 24일 제1회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셨다고 하네요.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예, 2개 본당의 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일 초량성당과 북양산성당이 본당의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초량성당은 시부님께서 기념패를 증정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양산성당은 미사 후에 선물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톨릭 신자 앱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국천주교회는 기도생활 성지 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가톨릭 신자 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준비되고 있는 내용을 실어주셨습니다. 예, 가톨릭 신자 앱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네요. 상금 30만원이라고 하네요. 공모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참가 방법은 옆에 있는 QR코드를 연결하셔서요. 굿뉴스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선정되시면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묵주기도 그리고 10시 30분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부분에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드립니다.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교구 유지재단 직원인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2022 청년 대토론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청년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고요. 교군의 모든 청년 사제 수도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당일에 유튜브 라이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목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수장마을 성당에서는 사무장을 구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은 후 3년 이상 되신 분으로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경력자 우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주임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사진 첨부하셔야 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각 한 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12시까지 접수 마감이고요.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셔야 하고요. 우편은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서류 전형 후 면접단은 개별 통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 고해소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화 면담도 가능합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김현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있고요. 주제는 근현대 성인들 중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 고해소 운영 중이지요. 주 2회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구 부활 제5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QR코드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본당에서도 지면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에 있고요. 가야성당입니다. 5월은 체나콜로 기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1시에 신비 묵상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가정을 위한 장식초 봉헌, 그리고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가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이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의 지도로 함께합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의 집전으로 있겠습니다. 부산 여성 그레고리오 단원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7시에 신학교정 내 음악원에서 하게 됩니다. 대상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관심과 배움의 뜻을 가진 분들 함께 모집합니다. 음악교육원 클래스 과정 개강을 합니다. 12주간 과정이고요. 과목은 기타 성가 반주법, 합창으로 드리는 기도, 오카리나 등입니다. 성경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5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5월 16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미사도 함께합니다. 부산교구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내용 나와 있습니다.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수집하고요. 본당이나 사무처 그리고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는 5월 18일 수요일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5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점포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5월 18일 수요일 저녁 8시 대리구 별관에서 있습니다. 468차 교구 묵상회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6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입니다. 교재비 5,000원 별도고요.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사직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대상은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이십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있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10회 과정입니다. 인생 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애 전반적 이해와 대안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비정입니다. 자연 순례와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날짜 참조하시고요.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 비정입니다. 무료고요. 6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일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맹진학 신부님과 김한식 요셉 형제님입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히라버 안내해드립니다. 7월부터 1년간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구약은 목요일, 신약은 수요일,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3개월에 30만원씩이고요. 문의는 프란시스코회 김성태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 양산 영성의 집입니다. 교육 내용은 국악미사곡과 전래곡 등이고요. 지도는 강수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참가비 25만원입니다. 홀리스틱 마음치료 프로그램 교육 강좌 있습니다. 영성심리상담 강좌 단기 과정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과목은 영성과 심리상담, 마이크로 카운셀링 기법, 심리검사, 가족상담, NLP 치료, 집단상담, 실습, 강사는 조옥진 신부님 및 이상훈 교수님이 해주시고요. 등록금 수강 자격은 25만원, 마스크 착용하셔야 하고 백신 접종자가 참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특전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수련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비정 안내 있습니다. 예수성심 정교회 그리고 수도회 부산 장전동 본원에서 5월 2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활 5주일 주보 읽기 함께 하셨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5월에 많은 행사들이 교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가톨릭 군종후원회 50주년 맞이하셨고요. 이번 주도 공동의 집 돌보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 말씀에 대한 김기영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꼭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어쩌지 못하는 부모님처럼 그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은 저만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성모성월 어느 때보다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 생각하고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이죠. 잊지 마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함께 살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잊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